하나님 말씀 광풍 속 대한민국.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7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지금 시드기야가 왕위를 잡은 그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 3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라고 오늘 1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고니야가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하고 고니야는 같은 인물입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지금 마치 이런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 광풍이 남유다를 휩쓸고 있어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직전에 엄청난 광풍 속에 남유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의 직전 왕이었던 고니야, 여호야긴은 불과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합니다.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던 여호야긴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BC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 2차 포로 때 여호야긴과 이스라엘 남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다 끌려갑니다. 성경에는 10,000명이 끌려갔다. 유력한 자 10,000명이 끌려갔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가죠. 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이 시드기야가 왕위를 잡았을 때는 이스라엘에 이미 유력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신실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2차 때 다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의 고충도 있겠죠. 지금 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정세, 이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해요. 내부 정세도 혼란합니다. 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엄청난 이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외부적으로도 엄청난 광풍 가운데 외우내환이라고 하죠. 양가. 엄청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여호야긴과 오늘 새로 다시 마지막 왕으로 37장에 등장하게 되는 시드기야를 보면서 오늘 그럼 우리는 이 대한민국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남유다의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상황, 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이 열방의 상황과도 너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그 내부에서는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외부에서는 광풍이 불어서 이제는 사냐 죽냐 이런 문제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은 어디이며 그 길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 광장의 소리, 군중의 소음, 이념의 무덤 안에서 우리가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왕되심을 알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생명의 주님을 따라 복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의 길로만 나가야 하는 거야. 아무리 내부에서 이념 전쟁,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외부에서는 이제 국가가 사라지냐 살 수 있냐 이러한 내후외환 엄청난 이 전쟁 가운데 광풍 가운데 있을 때 내부의 어떤 이념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외부에 어떻게 하면 이 적을 이길 것을 바라보며 붙드는 것도 아니라 그 광풍 속에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유일한 왕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이념을 붙들면 다 죽습니다. 국제 정세를 붙들면 다 사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월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의 길로만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이 좁은 길이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길, 예수님 그리스도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념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고 복음의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생명의 그 유일한 길은 너무나 작은 무리가 걷는 길입니다. 세상은, 이 궁중은 언제나 유력한 이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광장의 혼합으로 다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므낫세의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므낫세의 길을 걸어간 결과가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한 남유다의 멸망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유였습니까? 므낫세의 죄다. 므낫세의 죄. 이 므낫세의 죄에 따라서 지금 남유다는 시드기야 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므낫세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 므낫세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교회들도 광풍 가운데 므낫세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므낫세의 시절도 엄청난 남유다의 혼돈의 시간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므낫세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지만 이미 남유다의 국력은 엄청나게 어렵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이데올로기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친아수르로 갈 거냐, 아니면 애굽을 붙들 거냐, 아니면 바벨론을 붙들 거냐, 이러한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붙드는 엄청난 그 전쟁의 또 광풍의 한가운 가운데 히스기야도 들어갔던 거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예수님을 붙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은 게 아니에요. 므낫세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은 겁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힘을 바라보며 나를 살려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붙은 겁니다. 아수르를 붙은 거예요. 어, 이 므낫세의 이제 분명한 죄악이 예레미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제는 징계를 확고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된 거죠.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선고하셨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레미야 때 지금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확정적인 하나님의 무선 징계와 심판이 선고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에 앞선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로 나아갈 자, 기근으로 나아갈 자, 죽음으로 나아갈 자. 그러나 이 예레미야에게는 주님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심판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 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에 함께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살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이 므낫세의 그러면 죄악이 무엇인가? 역대하 33장에
이 므낫세의 죄악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므낫세가 탐심이 있었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므낫세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징계, 이 마지막 징계가 임하게 될 정도의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므낫세의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죄악의 그 죽음의 길이 역대하 33장 1절부터 7절에 이 죄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9절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해야 될 백성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될 그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멸하신 가나안보다도 애굽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지금 므낫세의 죄악이 뭡니까? 이 므낫세의 죄악은 세상적으로 이 므낫세는 애국자인 거예요. 그죠? 이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남유다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을 노력한 겁니다. 지금 므낫세가 1월 성신을 여호와의 제단에 세웠잖아요. 이건 아수르의 힘을 빌린 거예요. 그 당시 1월 성신은 아수르가 숭배하던 것들이에요.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모방해서 여호와의 전에 세워놓은 겁니다. 분명한 우상 숭배를, 혼합을 거룩해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이룬 겁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악을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우상 숭배와 혼합의 죄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광장의 혼합이에요. 베델과 단의 그 혼합입니다. 주님의 거룩해야 될 백성들마저도 여호와의 전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수르의 것들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이념을 받아들인 거죠.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거짓의 미혹이 다른 민족보다 내 백성이 지금 더 심각하게 저질렀기 때문에 그 므낫세의 죄악을 예레미야 15장에서 그 므낫세의 죄악을 내가 심판과 징계로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꾀임을 백성들이 다 받은 거예요. 이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의 증거로 그 길은 죽는 길이다. 우상 숭배의 길, 혼합의 길,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므낫세와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그들에겐 징계가 확정되었고 그것이 결국 시드기야의 마지막 남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눈이 뽑히는 상황까지도 가게 된 결과로서 맺히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열왕기하 21장 10절과 12절에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2절도 이 므낫세의 죄를 다시 한번 함축적으로 증명하죠.
열왕기하 21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여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므낫세의 죄악, 우상 숭배와 혼합,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 므낫세의 죄악과 그로 인한 남유다의 멸망,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 혼합의 죄악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 사실은 상황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교 통합, 그죠? 이 종교 혼합, 정말 큰 광풍이 지금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거예요. 북한의 생명을 위해서는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시국 선언을 하지 않는데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시국 선언을 합니다. 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을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데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붙들고 혼합하여 광장의 소음으로 주님을 향한 입술을 다 가지고 끌어안아서 므낫세처럼 여호와의 성전은 헌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1월 성신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마지막은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마지막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광풍 가운데 모두가 교회마저 이 그리스도인들마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만을 붙들며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나를 구해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왕으로 삼는 그 자리로 나아가거나 무관심하거나 방종하고 그 모든 극단으로 치우칠 때 그러면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들은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백성들이 설 자리는 어디고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다 휩쓸려 갑니다. 헷갈린다고요. 지금 이 시대의 미혹은 정말 헷갈리게 하는 미혹이에요.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이 틀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삼켜져 있어요. 복음은 모든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부수는 유일한 생명이요 강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능력인 거예요.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권리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권리를 다 주님께 내어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지 나의 권리를 붙들기 위해 복음을 그 밑으로 낮춰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만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모든 우상들 모든 거짓을 부수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주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성경에 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었던 자, 주님만을 바라봤던 자, 그 다윗의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는 그 다윗의 중심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정말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던 자죠. 다윗에게는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실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음란을 저질렀고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너무나 큰 실수와 실패죠. 근데
그에게는 우상 숭배가 없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이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다.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겐 그렇게 은총을 빼앗진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복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울타리를 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주시면 원수와 대적에게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구원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신 분은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므낫세의 길로 가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매와 징계와 채찍질과 흩어버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부는 광풍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혼합. 지금 WCC, NCK, WA, 노자 심지어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걸려 있어요. 이 혼합, 교회 안에 일월 성실을 향한 숭배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이때 자행되고 있는 이 징계의 광풍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와 싸우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야말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의 모임도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나오는 영상들과 열매들과 그 안에 일어나는 것들도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왕되심이 회복되고 우리가 복음만을 붙들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다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만 이 채찍질과 징계는 끝날 문제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왕을 삼고 심지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유를 붙들고는 결코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사무엘하 7장에 이어서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다윗의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다윗에게 주어지죠. 그때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한나처럼 그 기쁨의 기도, 정말 감격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인 거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에 그 다윗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약속대로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께서 세우신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가정을, 교회를 주님의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다윗의 간구가,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집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나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든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주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신약이 시작돼요. 근데 그 족보에 놀라운 일이 있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 아들들이 다 죽고 그의 눈이 뽑히는 시드기야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까? 여호야김과, 그죠? 그의 아들이었던 여고냐. 3개월 왕위에 있다가 37년을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인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스알디엘과 스알디엘의 아들이었던 재건의 리더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무엘 7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의 BC 586년에 지금 시드기야도 11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에 앞선 여호야기는 3개월밖에 없었어요. 시드기야 11년 만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카운트다운이 예레미야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애굽을 붙들 거냐, 바벨론을 붙들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거냐, 그 고민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미 므낫세와 그 우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다를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그 징계받아 썩을 그 길이 아니라, 시드기야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윗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야긴 3개월 만에 왕위에서 폐위돼서 바벨론의 감옥에 끌려갔지만 그 여호야긴이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이 바뀔 때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왕위에는 3개월밖에 없었지만 시드기야처럼 그의 마지막은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죽는 마지막이 아니라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어 그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긴의 집을 통하여 스알디엘과 이제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무너진 터를 다시 재건하는 여호야긴의 손자죠. 스룹바벨,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호야긴, 스알디엘,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윗의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애굽도 아니에요. 바벨론도 아닌 겁니다. 아수르도 아니에요.
그 내부에 어떤 이념이 맞을까도 아닌 겁니다. 외부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주님의 크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간구처럼 주님께 나아가 무너진 집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광풍 가운데서도 바라봐야 할, 붙들어야 할,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길 간구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광풍에 흔들리는 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흔들립니다. 광풍을 어떻게 이길까? 다른 것들을 다 왕으로 삼는 므낫세 죄악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그 꿰매 빠져서 광장에서 여호와의 전과 1월 성신의 단을 함께 쌓아놓고 혼합의 이 미혹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 시드기야의 11년, 이건 징계로 멸망받는 거고, 이렇게 죽음과 멸망이 있을 때 여호야긴을 끄집어내셔서 감옥에 집어넣으셔서 37년을 그 감옥에서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심으로 여호야긴, 그의 아들 스알디엘,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다시 다윗의 자손들로 세우시며, 또한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 주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워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참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이 밤 다윗의 간구로 주님 앞에 약속 붙들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이 민족에 깨어있는 교회들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광풍 가운데 우리가 손에 잡히는 대로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우상의 므낫세의 탐심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다 제거하여 주십시고, 광풍 가운데 주님만을 왕으로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만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1월 성신을 주님의 제단 가운데 세우는 그런 므낫세의 사망에 이르는 죄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주님 주시는 말씀의 결단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유일한 진리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왕으로 우리가 붙들고 주님만을 붙들며 그렇게 나아가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며 다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 되심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를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왕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많은 이들이 주를 떠나 주님을 멀리하는 광풍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개인의 생존을 위하여서 되는 대로 므낫세처럼 아수르를 붙들고 바벨론을 붙들고 힘을 붙들며 우상을 붙드는 탐심을 붙들고 자기 자녀들까지 그곳에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 그 죄악이, 탐심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주님 우리 안에서 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제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주님 우리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왕이 되시며 주님만이 왕으로 선포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직접 너의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주의 백성마다, 친백성 삼으신 주님의 자녀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더러워진 전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타협과 혼합의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전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주님 거룩한 전이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모든 혼합이 제거되며 모든 혼합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아닌 이데올로기마저 왕으로 삼고자 하는 므낫세의 죄악이, 가증한 그 죄악이 주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 회개하고 우리가 다른 동기와 탐심과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주님이 가증한 열매들이 다 주님 앞에서 제거되고 잘라내지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도 틀렸고 사두개인도 틀렸고 열심당도 틀렸으며 오직 주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므낫세의 깸에 빠져 헤롯 땅의 길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길도 아니고 사두개인의 길도 아니고 이들 모두에게 있는 탐심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다 제하여 버리고 광장의 무덤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세워지며 다윗의 간과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거룩한 그 아버지 중심의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시드기야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므낫세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 주님, 여호야긴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광풍 가운데 여호야긴을 37년 동안 감옥 가운데 숨겨두셨던, 바벨론의 감옥 가운데 요셉처럼 숨겨두셨던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스알디엘과 그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하여 주님의 70년 만에 바벨론에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주님 세대를 준비하셨고 또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주님께서 이루셨기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시드기야가 아닌 여호야긴과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주님, 우리도 오늘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정치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들며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을 붙들고 그 생명의 길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주님 왕되심이 다시 선포되는 주님의 길에 서길 원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는 주의 약속을 붙든 주님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님 다윗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며 주님 우리 안에 더러운 우상이 있고 므낫세의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피 흘리는 죄악이라 그 꿰매 빠져 함께 행악을 범하고 주님의 전에 이럴 성실을 향해 기원하는 더러운 혼합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그 썩어질 것들을 정말 요시아의 개혁처럼 다 제거하길 간구하며, 주님, 우리의 마지막의 열매가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여호야긴 여고냐와처럼 감옥에 숨겨두셔도 그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런 숨겨짐을 당하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님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영광받고 높아지며 인기받고 주님 그러한 환호받는 광장의 자리가 아니라 이념을 왕으로 붙들어 사람의 만족을 얻게 되는 썩어질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그 모든 것을 피하시고 주님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심 예수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원하며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게 원하고 우리 교회가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 기도회 되게 원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붙들며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하고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이 부어진 바 되길 원하며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길도 아니고 헤롯 땅 열심당의 길도 아닌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의 길, 성령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길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연약하고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윗의 집을 주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에 주님, 그의 인생을 징계하시나 사울처럼 그 은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약속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충만한 그 은총이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며 성령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여 연약하여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다시 우리가 주님만을 왕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다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광풍 속에 다른 것 왕으로 삼을 썩어질 생각을 다 진리의 검으로 제거하여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그 걸음으로 걸어갈 때 그때 주님 징계가 끝나며 주님만이 왕이 되실 때 주의 주시는 자유가 임하고 주님만을 왕으로 삼을 때 주님이 세워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개인의 심령과 기업체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주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주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서게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지는 거는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를 흩어버렸다. 예레미야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드기야 11년의 기간이 있지만 바로처럼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던 것도 그 므낫세의 꿰매 빠진 것처럼 그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중심이 자기의 꿰매 빠지게 만드는 그 어리석음을 주님,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므낫세의 길을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어 버리고 주님, 예레미야의 파수꾼의 외침이 다시 이 민족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 주셔서 주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 간구의 자리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주님만이 왕이 되는 그 자리로 이 민족교회가 정말 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광장의 미혹에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 이제는 생명을 위한 간구로 나아갈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회복과 자유도 이 민족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회복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이 민족교회 위에게 부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중보와 도구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주님이 깊은 미혹과 흔들리는 광풍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여지며 주님 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거짓이 제 말씀 앞에 다 낮아지고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주님의 강력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교회가 주님 각자의 우상을 왕으로 삼고 각자의 이념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미혹이 깨트려진 바 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며 시드기야도 아니고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어떤 이념도 아니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징계와 심판과 이 위기는 우상 숭배하는 중심에 주님이 주신 징계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민족적 혼란과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말 이 생명에 맞닿아 있는 위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뜻을 붙들며 복음을 붙들고 생명을 향한 간구로, 또 생명 다한 그 회개의 간구로 나아갈 때 주님, 이 민족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모든 채찍과 징계를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깨달을 귀 있는 자들에게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바로의 완악함과 므낫세의 완악함처럼 끝으로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요시아의 개혁처럼 감옥에서 주님을 깊이 깨닫고 만난 여호야긴의 자리와 그 이후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통한 주님의 재건의 역사와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주님 바로 알길 원합니다. 바로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주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리리스리리리스니 카야라. 주여 리리스리리리스 아바라리리스니 카야라. 샤야라바라스리리리스 카야라라. 주여 하야라라라스 카야라라스. 주여 리리스니 카야라라. 오리리리리스.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말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적으로 드려져 있는 미혹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큰 미혹과 광풍에 덮여져 있는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내가 다른 것 왕으로 삼았던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책망과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주님만이 왕이 아니신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좌파적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틀렸죠. 이건 악입니다. 우파적 이념도 틀려요. 탐심 위에 세워진 우파적 이념도 틀립니다. 이 믿음과 신앙 이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것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과의 분명한 싸움이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는 우리가 복음으로 무너뜨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 밑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굴복할 것들이 아닌 겁니다. 이 정사와 권세와 복음을 짬뽕시켜 놓을 게 아닌 거예요. 그 문하세의 분명한 길인 겁니다. 헤롯 당도 틀리고 바리새파도 틀리고 사두개인도 틀린 겁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만 왕이 되시지 않으면 다 틀리는 겁니다. 누가 더 조금 틀렸냐, 맞지 않는 얘기들의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광풍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삼길 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 되길 원하고, 기도만이 우리의 강력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긴을 감옥 가운데 두신 게 주님의 은혜였다. 요셉을 그 지하 감옥 가운데 두신 게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감옥 가운데 거할지라도,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주님의 약속 아래서 신실하게 그곳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우리의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요셉을 감옥 가운데 두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호야긴을 감옥 가운데 두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있고, 여호야긴을 통하여 그의 손자 스룹바벨이 죽임당하지 않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무너진 주의 성전이 재건되고 주님이 오시는 아버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감옥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깨달아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정치와 혼합의 길이 아니라 주님, 그 십자가의 길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의 길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걷길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걸음 되길 원하고, 신실하게 처음 주신 약속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과 사명대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며, 사명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의 선한 열매가 충만한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주님, 마침내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에 있는 선한 열매 맺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분투함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그 말씀의 전신갑주 입고 우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들을 깨우실 때 너희는 사대와 라오디게아처럼 부유하다고 하지만 부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제는 그 라오디게아의 부요함에 취한 진노의 포도주 가운데 함께 므낫세의 행음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안약을 발라 눈에 회복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의 길에 서게 되어 하나님 사사기적 시대처럼 복음이 희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소망의 길이 희귀해지는 이 마지막 때, 그러나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겸손한 자들,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주님의 선택이 있는 주님의 그 낮고 겸손한 빌라델비아와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교회와 가정과 그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가 그 순종으로 주님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 기도할 때 우리 다윗의 간구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어떤 기질적인 어떤 죄에 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정말 그 관계 안에 거해 있는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속일 수 없다라는 거야. 다른 것을 붙들고 이것을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간구할 때 주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만을 붙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산성되시고 피할 요새 되시며 반석 되셔서 주님 광풍 가운데 날아가지 않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은혜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큰 복을 받아서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있게 되는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간구로 우리가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 거룩한 성전됨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울에게 내가 은총을 거두었지만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는 거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며 은총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끝까지 주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여호야긴의 자녀 스룹바벨을 통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또한 이루어지는 아버지 복 있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천을 이기고 만을 이기는 주님 그 재건의 리더들로 스룹바벨과 같은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시드기야의 가문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던 여호야긴과 스룹바벨을 통한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약속의 길로 그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오늘 우리가
주님, 그것이 감옥을 경유하는 길이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바벨론의 눈이 뽑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돕게 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 회개함으로 말씀을 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회복과 은총이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정말 간구하는 심령과 가정 가운데 주님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 청종하게 하시고 주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의 걸음 걷는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의 그 자리에 주님 청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의 순종의 길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사울의 혼합된 예배가 아니라 사울의 혼합된 제사가 아니라 백성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재예배했던 사울의 거짓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던 다윗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주님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열매 맺는 선한 열매 맺는 그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때는 곧 주님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어날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는 광장의 소음은 다 므낫세의 길이요 사울의 사람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증한 제사임을 이미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들의 올무가 되어 흩어지게 되는 패역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복음의 길로만 나아가 정말 거룩한 교회 깨우시는 교회에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청종하며 걷는 그 걸음을 빌라델비아처럼 능력 없고 약하지만 충성되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걸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또한 그 걸음 가운데 여름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가서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고 남한의 회개를 선포하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을 주셨으니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생명 얻는 회개가 구원 얻는 믿음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 여호야긴을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재건 세대를 준비시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베푸심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말씀의 임재로 부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나갑시다. 주님, 오 주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원합니다. 말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주님,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며 남한의 회개를 파수꾼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불 때 주님, 들을 게 있는 자들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 이루어주시고 주님, 북한의 정권의 심판이 임하여 북한의 지하교회에 주시는 생명과 자유가 이 민족과 임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생명 얻는 회개와 간구로 나아가게 되니 아버지, 그 간구가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룹바벨과 같은 주님 재건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 기름 부음 있는 거룩한 말씀의 자녀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시드기야의 이름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야긴의 감옥 가운데 준비되었다. 주님, 우리 자녀들 다니엘에게 주님,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에스겔에게 주신 은혜가 스룹바벨에게 주신 은혜가 포로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옥에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주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 주께서 무너진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그때 스룹바벨처럼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여 선한 열매 맺어 많은 생명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 다니엘서의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가 임하는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나팔 소리가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되는 주님, 스룹바벨과 에스라에게 주신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강력이, 주님 사명의 그 이탈됨 없는 그 온전함이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통일한국 재건의 리더로 주님 다시 올 시기를 예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사명자 사도 바울로 주님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데반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할 이들이 스데반의 역할을 감당하고 루디아의 역할을 감당하며 바나바의 역할,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고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짐을 지고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들어주어서 주님의 거룩한 전이 세워지는 아버지 그 은총이 주님 있게 하시며 주님 그 은혜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간구로 나갈 때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강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 붙들고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우리가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시다.